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느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느님의 약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임재 앞에 있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경외함이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느님만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더디하는 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우리 전심으로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고백합니다. 곧 그날에 나 힘다하고 곧 그날에 나의 힘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그렇습니다.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I worship your holy name I worship your holy name Lord I worship your holy nam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Sing it one more time.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살아 역사하시고 언제나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새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기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순간들이 지난 한 주간도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곧 썩어 없어질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더욱 더 닮아가길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불안하고 혹시라도 내가 감염되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일에 대한 불안보다는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주어진 오늘 하루를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작은 일에 감사를 찾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불안과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같이 누린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하며 가정과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안보해 주시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죄에서 돌아서며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이 땅에 내려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악한 세력들과 싸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와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자녀들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며 변화되게 하시고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임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맡겨주신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부모와 교회가 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며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그들을 하나님의 용서를 양육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못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 또 기도합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희망과 새의 힘으로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고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의 첫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절기입니다. 하나님, 절기에 합당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돌보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나의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언제나 신실하시고 은혜와 풍성하신 긍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인생이 받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 생명을 지켜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물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도 함께 해주시기 원하올 때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좇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저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조차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월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를 인하여 떨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회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저희는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가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집에 묶여서 포로 같은 생활을 하는 우리의 형편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했는가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어떻게 찾아올 것인가라는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그 회복의 시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페르시아 제국을 새롭게 일으킨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을 짓도록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무리 왕이 칙령을 내려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삶의 기반을 다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풍요롭고 화려한 바벨론의 삶을 버려두고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향해 나가보니까 그 형편이 그들의 기대보다 훨씬 더 나빴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는 그 성전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아직은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들은 대속죄일을 지나면서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하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시작하겠다 하면 반드시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극심한 방해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놓았던 기초와 성전 재건의 공사는 오랫동안 중단이 됩니다. 중단되던 중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결단합니다. 왕의 칙령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방해하던 그 세력들이 오히려 묶임을 받고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예비하시고 다시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그는 그 율례와 규례를 연구했고 그 연구한 것을 준행하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보이는 성전이 회복되었지만 그들 속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집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올려 보내시는 겁니다. 에스라는 없는 유대인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1차 기한이 있은 뒤 약 60년 뒤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는데 에스라가 와보니까 이스라엘의 형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기 전의 형편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성전을 새롭게 세워내고 보이는 예배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이 되는 것들을 찾지 않으면, 그래서 무너지기 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거기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 백성들이 하는 악한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 백성들과 섞여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가 구별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에스라는 정말 옷을 찢었습니다. 겉옷과 속옷을 찢고 수염과 머리털을 뜯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범죄했다고 그 백성의 죄짐을 들고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정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함께 통곡했습니다. 그것도요,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엘람 자손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겁니다. 이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다. 이스라엘에 오히려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전과 같은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과 명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자의 의논을 좇아 이 모든 것들을, 이 아내들을 내보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교훈과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섞여서 세상이 주는 쾌락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것도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를 쫓아가려고 한다. 누구겠습니까? 에스라입니다. 그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며 그 말씀을 준행하는 에스라처럼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할지라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한 명도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거기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통곡하며 심히 통곡하며 에스라와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스라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그 율법을 준행하는 그를 따라 하겠다고, 그를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믿음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그 믿음 따라 살겠다고, 말씀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에스라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느냐?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제일 먼저 한 게 있습니다. 그는 골방을 찾아가서 금식합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우리의 두 주먹을 쥐고 결단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뢰할 수가 없다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아무리 두 주먹을 쥐고 굳게 결심을 해도 사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일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방 그 결심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역사 가운데 에스라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정말 그들에게 이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립니다. 큰 비가
모인 사람들에게 내리니까요, 모인 사람들이 비를 쫄딱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물에 빠진 생쥐 모양이 안 되겠습니까?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그들이, 야,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악에 빠져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요, 이게 죄악에 빠져서 정말 초라한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더욱더 마음이 찔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정말 그 아내들을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 자식들을 내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만큼 살았고 이만큼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냥 그 현실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냥 살아가면서 앞으로 믿음으로 살면 안 되겠냐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결단해야 된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내보내라는 겁니다.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동안 정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한테 기쁨을 주고 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을 막는다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만큼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도박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이 주는 기쁨에 어떤 경우에는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무엇이 되든지 간에 어떤 경우에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내보내기로, 그것으로부터, 그들이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것로부터 멀리 떨어지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라는 것은요, 잘못을 인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잘못을 정리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잘못하다가 엄마한테 매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리지만 마세요. 그가 회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에게 닥쳐진 자기가 원치 않는 일들이 없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했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이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 벌을 달게 받고 내가 그 일에서 떠나겠다고 종아리를 거둘 때 그 아이는 회개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오게 됐던 이 고통스러운 결과 속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그 벌을 달게 받고 그것을 정리하겠다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참된 회개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죄를 슬퍼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끊어버리겠다는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부흥을 위해서 죄를 도려내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끊을 때에 우리는 바른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지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 참된 회개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이 에스라 앞에 와서 심히 통곡합니다.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취했던 이방 여인들을 다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내가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들을 다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들의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단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이러스로 인하여 생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도려내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해가는 세상 가운데서 나는 아니라고 손을 씻고 상관없이 살지는 않았느냐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 죄가 만연하는데 그것을 도려내는 작업들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10번, 100번을 양보해도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타락된 도시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함께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섞여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전혀 구별된 모습이 없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겉옷과 속옷을 찢으며 기도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그러려니 하고 마치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예수의 죽음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저 동성연애와 이런 죄악들이 만연되는 가운데서 나는 상관없다고 손을 씻으면서 그 가운데 세상과 전혀 구별 없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사장들도 그랬습니다. 레위인들도 그랬습니다. 노래하는 자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세상과 구별되는 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줏대를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굳이 칼을 들어서 내가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잘라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런 자리에까지 밀려온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아간의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아간을 도려내는 그 작업이 없이는 그 약속의 땅에 그들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그 행한 일을 고하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도려내는 아픔이 있지만 반드시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아내를 떠나보내고 그 자식들을 내보내는 게 어디 편한 일이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내가 술을 즐기던 사람이면 내 삶에서 그 술을 도려내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즐거움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라마 하나 안 보겠다고 결단을 내려보십시오. 쉬운 결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즐거움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의 관계를 끊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을 조사합니다. 그 중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그랬다면 그는 반드시 속건제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죄를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도려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손실이 올지 그것에 관계없이 그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이별이 있습니다. 가정안의 이별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깨짐과 분란도 있을 겁니다. 자녀들이 엄마를 잃는 많은 부작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의 대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도려내겠다는 결단이 없이는 하느님과 무관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들은 이 에스라의 개혁이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 속에 죄를 도려내는 것으로 충분했다는 겁니다. 도려내려고 했던 그 시도 자체가 중요했다는 겁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인륜을 믿음으로 끊어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반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삼국을 통일했던 김유신 장군이 자기를 늘 술집으로 몰아가던 그 사랑하는 말에 목을 치는 겁니다. 날 잠깐 졸고 있는 사이에 와보니까 늘 이끌고 가던 술집 앞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장군이 됐던 것은 내가 이제는 이 죄악을 끊겠다라고 했을 때 그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속에 그 아픔의 결단이 없이는 죄를 도려낼 수 없다는 겁니다. 죄가 주는 기쁨을 포기하지 않고는 그 죄를 도려낼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그 아픔이 있느냐는 겁니다. 죄를 도려내는 그 아픔이 우리 속에 있느냐는 것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죄 없이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 하지 않고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죄를 도려내는 아픔이 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8절부터 44절에는 이방인과 결혼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명단이 하나씩 그 이름들이 올라옵니다. 제사장 18명, 레위인 6명, 찬양대 1명, 문지기 3명, 일반 백성 86명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과 짝하여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세상과 짝하여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세상의 죄악을 도려내고 하나님께로 나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의 자리를 떠나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를 일컬어서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죄를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오히려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처럼 존귀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정말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갔던 그들이었지만 어느 순간 결단하고 그 죄를 도려내면서 하나님께로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난다면 이스라엘에는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죄악이 관영할지라도 내가 이 죄를 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리라 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에 세상과 짝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속할 것이라 라고 일어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순결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흰옷 입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전염병처럼 퍼져가는 죄를 막고 참된 성전을 세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참된 회복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때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눈앞의 현실이 많이 어려울지라도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것들을 내가 다 정리하겠다고, 내 삶에서 다 정리하겠다고 그러며 일어날 때에 그들이 오늘 이 에스라서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것처럼요, 그 마지막에 기록되었던 것, 그들이 정말 이방 여인을 취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그 중에 자식을 낳은 여인들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나왔던, 죄악 가운데서 죄를 떠나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적 조서가 쓰여질 때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름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에스라서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성전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악을 도려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죄악을 도려내며 이제 말씀 따라 믿음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의 그 에스라의 삶처럼 하나님께 대쪽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역사가 있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온전한 회복이 되는 줄, 이것이 전염병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깨닫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낙심할 때도 또 우리의 죄악으로 무너질 때도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언약이 남아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떠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상 알려드립니다. 영상으로 준비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영아부와 유아부를 제외한 주일학교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실 인원이 초과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주일학교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4부 예배를 제외한 다른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배려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셀목자를 위한 교육이 8월에 있습니다. 각 셀교회에서는 새롭게 세우실 셀목자를 각 교구장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셀교회 방학기간인 7월과 8월 동안 매주 수요 성경공부 시간에 장년교실이 열립니다. 올해 장년교실의 주제는 선교 간증, 코비드-19 이후의 개인의 삶과 영성, 제4차 산업혁명과 교회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며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지난 10주 동안 에스라서를 통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 원고가 책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에스라서 강의 설교집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셀목자 또는 교역자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지속적으로 모든 예배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교회 현장 예배를 위해 매주 금요일까지 셀목자에게 또는 이벤트 브라이트의 예배 참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안전한 예배를 위한 방침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과 오프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아름다운 교회 홈페이지와 젤을 통해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헌금은 우편이나 주중에 교회에 들리셔서 예배당에 있는 헌금함을 통해 헌금에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영기 목사님 하와이 교회 목회를 동역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주보안에 첨부된 후원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전합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패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예배가 무너진 자리에서, 좌절과 절망이 찾아온 자리에서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남으로 인하여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크신 위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